할렐루야.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특별히 부천 남지방의 후원을 통해서 네팔에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나라는 신이 3억 3천이나 된다고 합니다. 3억 3천과 영적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아름답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앞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꽉 막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을 따지면 우리가 한국이 1위입니다. 또한 나라의 장래도 없다고 사람들은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열려지는 인생, 열려지는 나라로 정했습니다. 그럼 인생과 나라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지옥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역사 속에서 계시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과 나라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은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해서 죄 짓는 타락을 해서 살인자의 가정이 되고 맙니다. 계속 그렇게 죄를 인간들이 짓고 있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새도 가축도 사람과 맺히면서 쓸어버리시겠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겠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은 또 인간들을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하도 죄를 지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인간의 죄악 타락 때문에 스스로 문제거리를 만들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불평과 불만, 그때에 그에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느 것을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인생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이 꽉 막혔다고 생각합니까? 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려진 인생과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즉 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앞길에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로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인생이 열리고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열려진 인생과 열려진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어서요? 어떤 권세와 명예를 얻어서요? 자식이 잘 돼서요? 물론 것도 기뻐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돼. 항상 기뻐할 것은 뭐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첫 마디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재벌가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천국의 현관문이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원망, 불평, 짜증 이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쉐마입니다. 쉐마. 그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들으라, 이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에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벙어리 된 또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가가지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철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금식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중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이 1시간씩 이곳에서 교회를 지키며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마귀를 향해서도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자다 하면은 마귀는 꼼짝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믿음이 재산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열리고 나라가 열리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 우상이 무엇일까요? 물질, 명예, 권세, 사랑. 제가 2주간 동안 네팔에 갔을 때 첫 번째로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나라는 신이 많습니다. 3억 3천이나 된대. 역시 참 신이 많은 나라라 영적 전쟁에 참 치열합니다. 다 다니면 우상이에요. 우상. 여기저기 다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내가 물질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물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좋아하면 일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주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차를 타고 여행을 쭉 하는데 사원이 보이니까 차에 탄 조수가 그 사원을 보고 손을 모고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에 가서야 나를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자녀가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할 때는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상을 타파하면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우리 무엇을 했으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무엇을 이루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갚을 길이 없어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세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나라의 모든 문제, 그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타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의 후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나라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남북 통일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부자 나라가 됩니다. 이번에도 네팔에 가보니까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우리나라의 미래도를 봤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믿음의 말하고 선포하셔서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시는 복된 인생, 복된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기도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의롭게 하나님 은혜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라의 앞길도 환하게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일에 쓰임받는 도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후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나라 복된 나라를 물려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